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1절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29절도 합독할까요?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아멘. 창세기 1장 11절로 12절 그리고 2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식물을 만들으셔가지고 이것들이 열매를 내고 과실을 내게 하사 우리의 식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식물들을 지으셔가지고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셨죠. 올 한 해 1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먹게 하신 것, 마시게 하신 것, 육적인 여러 양식들을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식물들에게도 그 생명력과 활동력을 그 빛을 비추어 주지 않으시면, 창조주의 그 생명력의 빛을 비추어 주지 않으시면 어느 하나도 혼자서 스스로 자라날 수 없고 어느 하나도 스스로 열매 맺거나 과실을 낼 수 없고, 그러면 우리 인생들도 또 그 외의 모든 피조물들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이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일인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이런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앞에 보시는 대로 열매입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의 모든 식물들을 창조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실제 육적 양식이 되게 하신 것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가져야 하겠죠. 그런데 사람이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동물들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식물들을 먹고서 자라나잖아요. 근데 인생이라는 것은 동물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냥 배부르고 동물들은 끝나버리잖아요. 배부르고 끝나버리는 게 동물들인데 우리 인생들은 동물들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이 식물들, 육적 양식들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의 그런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줄 우리가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요한복음 15장에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열매로 맺어져야 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식물들을 통해서 육적 양식을 삼아 그걸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해 나가고 우리의 삶이 이어져 가고 있다면,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면 거기에서 그냥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배부르다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다운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느냐면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내야 된다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과실을 맺어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린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육적 양식들은 잘 먹고서 자기가 열매로 맺어지지 못하고 자기가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처럼 되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재해버린다고 말씀한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6절에도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는 열매 맺지 못한 가지와 같은 자들은 모아가지고 불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열매 맺지 못한 사람들마다 모아가지고 불에다 함께 던져 넣어버린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렵게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열매로 맺어져야 하는 거구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합당한 과실을 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면 열매를 우리가 맺기는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열매를 맺는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지 않으면 절대 열매가 맺어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원리를 이와 같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신 이 육적 식물들도요, 우리가 먹기 위해서는 썩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식물이 씨앗이 땅에 심겨지고 그게 썩어지고 죽어져야 싹을 틔우고 나무로 자라나고 과실을 내고 열매를 맺어. 그게 우리 사람들과 또 다른 피조물들의 모든 먹을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원리와 동일하게 우리가 열매로 맺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열매 맺어지는 원리를 알게 하실 때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로 맺어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한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람이요, 스스로 어떻게 열매 맺어야 될 줄도 모르고 도대체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도 모릅니다. 사람이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사람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 모아가지고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고 말씀했는데, 사람이 타락한 그 본성을 가지고서는 타락한 그 상태에서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 구제불능의 상태에 있을 때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하여 다 불에 모아가지고 던져 살라질 그런 결말만 확정되어 있는 상태로서 짐승과 다름없이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어 주신 겁니다. 아들을 보내어 가지고 우리에게 사람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건지, 사람이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건지를 미리 다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보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버린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죠. 세상에 누릴 건 누리지 않고 세상에 이방인들 하는 것처럼 마음대로 방탕함에 자신을 방임하여가지고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마음대로 쾌락을 조차 더러운 것을 조차 살지도 않고,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욕도 먹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그런 것들이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답답해 보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 생에서 끝나버리는 것만 소망하고 산다면 너무 불쌍한 사람이죠. 뭐하러 그렇게 사는지 그 이유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건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 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영생을 얻어야 할 인생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사람 자체가 열매로 맺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어떻게 열매 맺어야 될 줄도 모르고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될 줄도 모르는 인생들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되 죄는 절대 없으시지만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들의 죽어야 될 그 모든 죽음을 친히 담당하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셔서 인생으로서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건지, 인생으로 도대체 어떤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어야 되는 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신 예수님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식물의 원리도 그러하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열매로서 맺어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죽어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왜 해야 될지 필요성도 몰랐고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도 모르는 타락한 구제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될 모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을 그 은혜를 우리가 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지옥행 급행 열차에 타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먼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던 그 상태에 내가 구원을 바란 것도 아니고요. 내 삶을 한탄하면서 어디로 가야 살 길이 있을까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이방인들과 다름없는 그 상태에서는 우리가 다 지옥 자식으로서 죄와 사망이 끌고 가면 그냥 끌고 가는 그대로 끌려갔던 것들이 우리의 모든 삶이었습니다. 삶의 의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짐승하고 다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먹을 것만 위해서 살았고 돈만 쫓아서 살았고 육신의 본성만을 위하여서 마음껏 그냥 발산하면서 살았던 것이 그게 우리의 과거에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이었던 겁니다. 그런 흉악한 죄인에 불과했던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것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친히 모든 대속을 이루시사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줘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아들로서 확증하여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랑이 보통 사랑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죄 지어서 하나님의 법대로는 아무 변명의 여지 없이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러 오셨던 거죠. 오셨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낮은 곳에 오셨습니까? 예수님 너무나 낮은 곳에 그 집안도 그 가난한 시골 촌뜨기 나사렛 출신의 그 가정으로 오셨습니다.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 사관에 누일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예수님께서 누이셨죠. 거기에도 큰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는 짐승과 같이 짐승의 밥그릇만, 그러니까 구유만 쳐다보고 살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먹고 몇 시간 지나면 다시 뒤로 나와버리고 그게 영생을 주지 못할 그런 썩어질 양식만 찾았던 짐승과 같은 우리들에게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 친히 살이 찢겨주시고 친히 피를 흘리사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실 진짜 참된 양식으로서 짐승의 밥그릇과 같은 말 구유에 오신 겁니다. 더 이상 썩을 양식 내려 쳐다보지 말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참된 양식을 먹고 영생을 얻으라는 의미로요. 예수님 그렇게 너무나 낮은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자라나시는 그 과정 겸손하셨죠. 그 나사렛 시골에서 30여 년간의 사생활을 하시면서 부모님을 섬기시고 또 친히 친수로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그런 생활을 하셨고 이제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실 때도 대단한 사람들 찾아간 것 아니었고 죄인들, 창기들, 배운 것 없는 자들, 더러운 사람으로 취급되는 이방인들 다름없는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너무나 낮은 자들,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을 먼저 찾아가셨죠.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참고 인내하시면서 알려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 몸이 연약한 몸으로 오셨거든요. 죄는 없으시죠. 사람은 몸이 왜 연약해지느냐면 죄 때문에 연약해집니다. 선악과의 질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이 잉태되셨거든요. 그 몸도 성령으로 물과 피가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몸은 죄가 없는 몸입니다. 그러나 죄인의 모양으로 오신 겁니다. 마치 죄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모르는 사람들은 죄 있는 것처럼 보였겠죠. 그러나 진짜 보는 사람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죄가 없으신 분이란 걸 깨닫고 믿었던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죄인의 모양으로 오실 때 육신이 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외형도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호감을 느낄 만한 외모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 또 이사야 53장에 질고를 아는 자라고 하셨잖아요. 질고라는 것은 질병의 고통입니다. 날마다 병을 달고 사셨던 겁니다. 이 땅에 계셨을 때. 우리가 죄 때문에 고통하는 걸 그걸 다 감당하시려고요. 예수님 또 배고프기도 하셨습니다. 육신이 피곤하기도 하셨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말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시기에 이곳저곳을 다니시다가 사마리아로 통행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너무 배고프고 너무 피곤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마리아의 여인, 그 전에 남편 5이나 있었던, 그 전에 모든 가정생활에 다 실패해버렸던, 또 한편으로는 음란한 그런 여인이었던 그 여인을 창세전부터 택하여 놓았기에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먼저 우물 곁에 가셔서 기다리시고자 너무 피곤하고 너무 줄인 몸을 이끌고도 예수님께서는 그곳까지 가셨습니다. 몸을 끌고 가신 겁니다. 우물 곁에 가셔서야 예수님 주저앉아 버리셨습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너무 몸이 힘들어서. 그리고 또 밥 시간이어서 제자들은 마침 또 식사거리를 사러 마을로 들어갔던 그 참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생명 살리기 위해서 정말 낮은 곳으로 오셨고 낮은 자들을 찾아다니셨고 죄를 감당하기 위한
죄는 없으시지만 죄인의 모양으로 오사 그 참 연약한 육체까지라도 이끌고 복음을 전하러 그렇게 예수님 다니셨던 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셨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되 목요일 저녁, 지금의 요일로 하자면 목요일 저녁 6월절 만찬을 함께 제자들과 나누시고 미리 말씀하셨죠.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받으라, 이것이 나의 살이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이 나의 피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래 떡을 떼어주신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살이 찢겨질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포도주 잔을 나누어 주신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릴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내가 살 찢긴 것과 내가 피 흘린 것, 그것을 믿고 영생을 얻되 너희도 그 이후에는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최후의 만찬이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죠. 너무나 그 고통이 중할 것을 아셨으므로 인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참 겸손하시고 솔직하신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왜냐하면 그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하셔야 될 고통이 너무나 중한 것을 아셨으므로 그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너무 솔직한 기도고 겸손한 기도였죠. 그러나 예수님 이 땅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시면서 그 고난의 길을 자원하여 가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이 하솔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죠. 내가 그다 하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목요일 저녁부터 지금의 요일로 하자면 금요일 새벽까지, 금요일 아침까지 밤새 이곳저곳을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채찍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렇게 예수님 그 고통의 밤을 지나시고 지금의 요일로 금요일 아침 9시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서 못이 박히셨습니다. 오후 3시까지 장장 6시간의 긴 시간 동안 인생들의 모든 그 죄악을 담당하기 위하여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6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살이 찢겨졌고 피가 흘러내렸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상에서도 모든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하나를 다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즈음에 가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루시려고 목이 마르다 하셨고 성경을 이루기 위하였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또 아버지께 드리는 모든 말씀들과 함께 운명하시는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살이 찢기시고 피가 흘려지시는 너무나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죽음을 친히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흘째 되는 날에 지금의 요일로 하자면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칭하는 바로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사 우리 모든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을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도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건데 열매를 맺는 방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을 사람이 죽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룩한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셨고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 예수님의 그 인격으로 할 것 같으면 원래가 하나님 본체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죄와 전혀 상관없는 완전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몸은 무슨 몸이냐면 그것도 우리가 열매 맺어서 받아야 될 몸인 겁니다.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몸이 돼 영생의 몸, 부활체의 몸, 신령한 몸을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에 부활을 통해서 가지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이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완전한 열매로서 맺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먼저는 무슨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느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무슨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느냐면 가장 먼저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같은 원리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도 모르던 우리 인생들에게 이것이 열매 맺는 것이다. 너희도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다. 모든 인격과 육체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모습, 완전한 형상을 이루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먼저 모본을 보이시사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열매를 맺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내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기록된 대로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죽이시고 육신의 행실을 죽이시는 분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간다면, 육신의 행실을 따라간다면 반드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 맺을 수 없고 오히려 심판만 남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시사 육신의 생각을 죽이시고 육신의 행실을 죽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육신의 행실을 죽이사 어떤 열매를 맺어내게 하시느냐면 이와 같은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인격 안에서 맺어내기를 위하여서 역사하신다 이겁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인격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써 십자가에 죽어버려야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열매 맺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반드시 성령으로 중생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믿어진 그런 하나님 백성 된 사람이라면 날마다 지옥과 죄에 사함받은 데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요, 이러한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위하여서 애쓰고 날마다 나의 인간성, 죄악성, 혈기 정욕을 죽여내기 위해서 내 안에서 싸우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구절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되느냐?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거스립니다. 성령의 소욕은요, 육체를 거스립니다. 성령의 역사와 육체를 따라가는 것은 반드시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무엇을 선택하여 어떤 열매를 맺겠느냐 이거거든요. 죄의 열매를 맺어 사망에 이르게 되겠느냐,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에 있으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지옥행밖에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사망의 값을 내가 치러야 된다 이거거든요. 19절에 육체의 일은 무엇입니까?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한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은 사람이 되었다면 당연히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인간성, 죄악성, 혈기 정욕이 내 안에 너무나 많이 남아있는 것, 그리고 이방에 끌리고 세상에 끌리고 마귀와 우상에게 끌리는 내 자신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면요, 날마다 자신을 죽여내는,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생활을 통하여서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런 9가지 열매를 날마다 맺어내는 그런 우리의 인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맺어야 될 열매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를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시면 먼저 4절 말씀을 볼까요? 4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무엇으로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계시록 14장에 보면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완전한 열매가 바로 이 열매를 말씀한 건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키느냐면 1절부터 천천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누가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느냐면 어린 양은 구약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때 어린 양은 제물입니다. 사람의 죄를 위해 죽어야 되는 게 어린 양이에요. 살이 찢겨지고 피를 흘려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줘야 되는 게 어린 양입니다.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신 뒤에는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속죄 제물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사 친히 살이 찢겨주시고 피가 흘려주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리신 완전한 제사를 완성하여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바치신 제물이라는 의미에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서셨다고 그랬습니다. 그와 함께 누가 섰다 그랬어요? 14만 4천이 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계시록 14장 이 시점은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과 14만 4천이라는 사람들이 최후에 지상 강림하여서 세상을 심판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이 시온산에 서서 세상을 심판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낼 14만 4천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까 4절에서 이 사람들이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처음 익은 열매가 된 사람들이 바로 1절에 14만 4천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로서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건데 이 14만 4천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차례차례 한번 말씀을 설명을 해보면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이 계시록 7장에는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 쉽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 많은 영적 이스라엘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된 영적 이스라엘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은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14만 4천이라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계시록 7장에는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14만 4천이 인을 맞았다는 것은 쉽게 도장을 받았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도장을 받았다는 건데 도장이라는 것은 우리 세상의 원리에서도 그렇듯이 도장이 찍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문서, 계약서에 도장이 찍혀지면 효력이라는 것이 발생해야 되잖아요. 어떤 또 권리가 이임이 돼야 되잖아요. 권리가 행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장을 14만 4천에게 찍어두셨다면 그거는 어떤 권세가 이 위임이 되는 거냐면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할 때 그 두 증인에게 임한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에게 임한 그 권세가 바로 도장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그 권세인 겁니다. 그래서 인이라는 것은 권세의 표징인데 인을 맞았다는 것이나 권세를 받았다는 것이나 같은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인을 맞은 14만 4천이나 계시록 11장에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두 증인이 넓은 의미에서는 같은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나가자면요. 그 인을 맞고 권세를 받은 두 증인 14만 4천이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1260일을 예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요엘 2장 말씀과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성령을 마지막 때에 남종과 여종들에게 다시 한번 부어준다고 말씀했습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 종들에게도요. 그거는 교회에서 어떤 체계상으로 교역자들에게 종들이라고 칭하잖아요. 그런 의미를 뜻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성령으로 거듭남을 받은 예수님의 종이 된 성별을 따라 남자 종들, 여자 종들 모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7영의 마지막에 두 번째 보시는 완전한 성령의 역사가 이미 성령을 받아 거듭나게 된 예수님의 종이 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부어줘야 될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요엘 2장과 사도행전 2장에서요. 그리고 특별히 사도행전 2장 18절 말씀에 보면 남종과 여종들에게 두 번째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 완전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 예언은 계시록 1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1260일을 예언하게 되는 일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직접 찾아보지 않고 말로만 설명을 했는데 이것들을 다 조합을 해본다면 인을 받는다는 것이나 권세를 받는다는 것이나 그리고 14만 4천이나 두 증인이나 1260일을 예언한다는 것이나 7명의 완전한 역사를 받았다는 것이나 다 같은 사람들을 지칭하고 같은 역사를 다양하게 표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11장에서 그렇게 인을 맡고 권세를 받은 14만 4천 두 증인 그리고 7명의 완전한 역사를 받아 1260일을 예언하게 되는 그 사람들은 1260일 즉 전 3년 반의 역사를 마치고 나서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였다가 3일 반 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올라오라. 즉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때를 가리킨 겁니다. 올라오라 할 때 들림받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앞서간 순교자분들,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분들이 부활하게 되는 그 시점이고 또 14만 4천 두 증인이 1260일 증거를 마친 후에 쓰러졌다가 올라오라 하실 때 변화를 받아 올라가게 되는 통틀어서 첫째 부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남종과 여종들은 모두가 계시록 20장 4절과 6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할 사람들인 겁니다. 남종과 여종을 모두 포함해서요. 그래서 여기서 14만 4천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킨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셨을 때 전 3년 반이 마치고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셨을 때 그때 올라갔던 그 14만 4천이 이제 후 3년 반에 계시록 13장과 같은 짐승의 통치가 지나고 표받을 자와 표받지 않은 자들을 갈라서 놓은 다음에 최후의 이제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새 시대가 이루어질 때를 앞두고서 이제 계시록 14장 말씀에서는 그렇게 올라갔던 14만 4천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지상 강림하여 심판하러 온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14만 4천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시온산에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아름다운 새 시대를 이루어야 될 사람을 표대로 목적으로 하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록 14장에서는 처음 익은 열매라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열매로서 그러니까 모든 인격과 그리고 올라오라 할 때 변화받아 들림받는 이 몸의 상태까지라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과 다름이 없는 완전한 몸의 형상까지라도 가져야 될 그런 완전한 열매로 맺어져야 될 14만 4천을 목적으로 하고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14만 4천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14만 4천에 이를 수 있는가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데 1절에 보세요. 다시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습니다. 그 이마에 무엇이 있다 그랬습니까? 14만 4천의 이마에 무엇이 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이름이 누구시죠? 예수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 누구십니까?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옥 갈주에 사함받는 것에는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됐던 겁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하고 아름다운 새 시대를 이루는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에게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구약에 변론하여 놓으신 그 말씀대로 이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2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3절에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제 최후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다 심판해버리고 최후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고 나서 아름다운 새 시대를 이룰 그 사람들만 부르게 되는 새 노래가 있대요.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이 노래는 아무도 모르는 노래입니다. 14만 4천의 반열에 드는 사람만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부르게 되는 최후의 승리의 계가인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이런 자격을 오늘이란 날에 갖추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완전한 열매로 맺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자격을 갖추어 나가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어떻다고 말씀했습니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14만 4천의 자격, 정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이게 육적인 의미도 당연히 포함되죠. 실제로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은 부패가 있기 때문에 육적으로도 음행 저지르는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이 세상의 부패한 바벨 교회들과 전혀 섞여지지 아니하고 그런 세속화되는 교회들의 물결에 조금 더 물들지 않아야 된다는 정말 진리 위에 예수 이름 붙들고 거룩한 생활을 해나가면서
핍박이 오고 여러 가지 회방들이 있을지라도 말씀 하나 붙들고 예수 이름 붙들고서 그 고난과 시련의 길을 정절을 가지고 절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그런 걸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14만 4천의 열매로 맺어지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여기에 개입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그런데 뭐 이단 사이비들은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합니다. 14만 4천을 들먹이면서 어떤 사람의 이름이 반드시 개입이 되어 있죠. 굉장히 그럴듯하게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한다. 반드시 이 사람의 이름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을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단 사이비들 안에는 아주 교묘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구원의 이름에는 예수의 이름 말고는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의 이름도 전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초림 때도 그렇고 재림 때도 그렇고 예수의 이름 외에는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람 이름 한 자 몰라도 예수 이름만 알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만 되어야 되느냐면 우리가 사람 말을 따라가서도 되지 않고 어떤 뭐 대단한 신령한 종이 있다고 그래도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쫓아가서는 14만 4천이 될 수 없는 법입니다. 반드시 어린 양만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계시죠. 사람이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만 통하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이단 사이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계시죠. 예수님도 더러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자리에 다른 교주를 집어넣어버리기도 하죠. 또 거기까지는 안 갈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지라도 예수님과 사람 사이에 뭔가 다른 존재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람 사이에 전혀 이 엉뚱한 사람을 개입을 시켜놓는 거죠.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오직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그 질서에 어긋나 버리는 잘못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거쳐야 된다고요?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는 그런 목숨을 바쳐내는 길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겁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랬잖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셨는데요? 어린 양은 십자가로 가셨잖아요. 어린 양은 자기가 죽는 길까지 가신 게 그게 어린 양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어린 양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어린 양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죽는 길까지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계시록 12장 11절의 말씀처럼 또 여러 형제가 거기서도 14만 4천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서 마귀의 세력을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것처럼 신부되는 또 이런 완전한 열매로 맺어지는 14만 4천도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린 양이 인도하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사실 정확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목숨은커녕 나의 작은 자존심도 내려놓지 못할 때도 많죠. 나의 시기 질투, 물질에 대한 욕심, 인간성, 죄악성,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모든 세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 조그만한 것들, 사실 주님 앞에서는 별것도 아닌 것들인데 그런 것들조차 내려놓지 못한 우리의 현실의 모습들인데 우리가 얼마나 가야 할 길이 멀리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막막할지는 몰라도, 내 자신이 내가 보기에 답답할지는 몰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하실 줄은 믿고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서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요?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사람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말씀에 이렇게 우리가 맺어야 할 완전한 열매의 모습, 14만 4천의 자격을 이와 같이 말씀한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로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모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식물들이 우리에게 열매를 내게 하사 우리의 먹을 양식이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서만 끝나버린다면 짐승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열매 맺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해서 어떻게 열매 맺어야 될지를 도무지 모르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친히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너희도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완전한 죄 없는 인격이요. 그리고 완전한 신령한 그 형상까지라도요. 그래서 먼저는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한 것처럼 육체의 소욕을 죽여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를 우리 인격에 맺어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올라오라 하실 때 변화받고 들림받을 만한 우리의 몸까지라도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과 다름이 없이 될 그런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 이 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계시록 14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는 날에 우리가 매일같이 열매 맺어지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것입니다. 열매 맺어지기 위해서는 자신을 죽여야 된다는 것,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것, 너무나 아직 우리에게 많이 남아있는 인간성, 죄악성, 혈기, 정욕을 날마다 죽여내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우리가 다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자신을 죽여내고 하나님 맺어내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 열매를 결국에는 다 맺어내 주님 올라오라 하실 때 들림받고 마지막 때 이 세상을 다 심판하고 아름다운 새 시대를 이루는 그 역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